이사벨리는거 2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8장을 통하여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진리의 탈선, 혼선된 자에 대해서 생생한 이슬과 다른 방언에 대해서 또 남은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7권 같이 심판이 올 때 심판날에 망할 자를 말했는데요. 말씀에 탈선된 자, 말씀을 가감 혼선시키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종말관을 극심한 혼란이 올 때 스스로를 바로잡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있게 되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속건전으로 들어가신 대속전으로 들어가신 우리의 믿음의 대성자가 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부활 승천을 쪄서 사망 고세를 이긴 분임을 믿게 하면은 그것으로 중생받아서 결국은 자범죄를 끌받음으로 영혼권을 받는 시대가 2000년의 은혜 시대의 역사가 마가다락 방향으로 이어졌는데요. 제레미 주가 올 때 기독교가 심히 부패해서 또 이제는 캄캄한 밤처럼 아주 혼란이 와서 흑암에 잠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을 여기서 예언한 것이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성결 바로잡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일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가 원죄자들의 혜택을 받는데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걸 말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모든 예언의 말씀을 1.1도 가끔씩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그는 완전한 성도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의 축복을 주셔서 예전 동안의 축복을 다시 주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이 인간 종말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다. 참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 사실을 대부분 다 알지 못하고는 되죠.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는데요. 16절의 요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들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그 시험한 들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겁들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뭘 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초림제 예수님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사도 있지만 결국은 심판주 역사가 지향자 것을 보여주셨는데 심판주 역사를 할 때는 복음이 달려주고 용서가 없는 그런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죄인을 불러오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는 역사를 해서 뭐냐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심판주 역사는 이제는 근거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을 때가 될 때는 알과 축정에 관해서 탈선된 자, 또 이제는 이단과 이런 자들은 우성적인 신앙자들은 용서 없는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심판주 역사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시험한 두렵고 견고한 기초들이라는 것은 재림제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건축자의 분들이 옷등에 뚫린 머리뚫이 됐다는 것처럼 초림제 역사가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시작됐다면 재림제 역사는 새로운 복음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말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나타나서 새로운 복음 역사가 재림제를 영접할 신앙자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잠든 영혼을 겹쳐서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여기에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1절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하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인데 세상에 학력에 급치된 이런 자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세상의 영화를 하나의 영화보다 더 존중생각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화 있다는 것은 화를 있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런 자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 10절과 같이 용의 세력과 하나님의 대적을 없애는 심판을 교만하고 술에 빠져서 세상에 향락의 독재자들이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 3분의 1 공산화될 때 어떤 자들이 망했습니까? 부자와 기독교인과 똑똑한 유식자들이고요. 벌써 망했죠. 이것들은 바로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 영혼에도 세상 부귀영화만 쫓기돼서 세상 쾌락을 쫓던 이런 자들이 결국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영화롭게 사는 그런 자리에서 망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유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아까 된 것처럼 전 세계 3분의 공산화되는 과정에 많이 망했죠. 또 2차적으로는 불언간 3차 세계대전이라는데 3차 세계대전에도 그러한 세상에 부경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만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독교 중에도 탈선자다, 들보도 기독교된 자들 이런 유식자 이런 자들을 망하게 하는 때가 바로 3차 세계대전인데 그때도 성경적으로는 계율 9장 10절 15절에 보면 3분의 1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은 앞으로 환란이 3번으로 심판이 끝납니다. 하한국의 심판은 남북 환란으로 또 자본주의 심판은 3차 세계대전으로 공산주의와 악인과 죄인의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이 끝나게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때가 오는데 그냥 심판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심판의 결론을 경고를 하게 되고 또 결론에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8장 이제 7절에서 12절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은 전세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자들이 멸망할 것을 보여주었죠. 실적으로 그렇게 됐죠. 복수의 대혁명 때 2천만 명을 죽었고 문화대혁명 때 4,300만 명을 죽었고 그 나머지 10나라의 의상국가가 이루어지고 또 북한이 이제 공산화될 때 또 이제는 폴포트 정권이나 악한 정권 때 상당히 많이 죽었죠. 적어도 6, 7천만 명, 많게는 일부 사회학자들은 1억 명 가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죽은 때가 바로 20세기에 이루어지는 때죠. 21세기에는 본격적인 심판의 역사가 올 때 한 이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2절 3절에 보면 포로가 죽게 강하고 힘있는 자가 또다지는 우박과 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에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땅에 밟힐 것이라. 하늘께 내지는 주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를 들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있는 이런 때가 오는데 멸류관을 땅에 던진다 이 말이죠. 세상에 소망을 둬서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지 않고 이렇게 순종하는 일은 없이 그냥 부귀영화만 누리는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사가 될 때도 그런 자들이 많이 망했고 그것도 심판의 양상을 보여준 거라 볼 수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리 앞에 순종해서 바르게 사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영화만 해서 속화되고 그리고 쾌락을 쫓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일이 뭐가 같느냐? 4절 5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화의 세전에 하는 꽃이 여러분들은 처음 이건 무화과 틀이니 보는 자가 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원히 멸류관이 되시며 그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입니다. 이같이 된 건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자들은 목힘을 당하고 오히려 그때 가난하고 빈발치라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 참되고 어렵게 사는 자들이 남은 데서 세상의 영화를 차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주 경하는 자들, 부자들, 영화로운 자들, 또 도치된 자들 이런 자들이 심판받는 자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21세기에 와서
마지막 1300년 만에 알곡을 모으고 900년 만에는 짐승의 뼈를 받게 하고 그때 짐승의 뼈를 받는들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그들이 참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인데 그런 날들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경만 쫓던 사람들은 진 앞에 숨겨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호받고 인도받는 자들이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때 전산점에 알고를 모으는 다른 진리를 전해서 별을 경고를 할 때 이때 순종차례는 축전이가 돼서 결국은 환난에 빠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 종말이 되니까 하나님 것인가 너무 혼선돼서 진리를 바로 전하는 자가 없는 때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재판소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소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로다마는 이는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역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느니 모든 세상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판결의 신이고 또 원수를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데 말씀을 혼란케 하거나 재판을 잘못하는 자들은 멸망케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나 사회나 참으로 선박이 뒤바뀌어서 결국은 독주에 취한 것처럼 이거는 무슬림의 공산당 사상이 들어가고 또 유물론 사상이 들어가서 물질은 환경주의로 인본주의로 이제는 과학만원주의로 해서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혼선시키는 일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재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바르게 팔아서 공과사를 구분해서 공의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이 온다. 교회에서도 진리 앞에 합당한 것을 바로 가르쳤는데 진리를 혼선시키고 선악을 뒤바뀌게 하면 혼선된다고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독재에 빠지면 인사불성으로 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귀의 사상이 들어가서 결국은 진리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극심한 혼란에 빠지는 기독교 사회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걸음을 치고 포도주에 빠져 독주에 비틀거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명도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같다고 깨끗한 것이 없다 하셨다. 이것은 세상에 더러운 물질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다거나 또 세상에 불의한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 이런 것도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자들은 오히려 이단시하고 부패되고 속화된 물질관으로 세상 부경화를 누리는 데 목적을 둔 이런 교회 현상이 하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해서 진리를 바로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들에 예언된 약속의 땅을 또 약속의 축복을 주기로 했는데 이 혼선되다 망할 지경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로잡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런 때에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9절 10절인데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라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듣지 않지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에서 이긴 분으로 영접하게 하면 진리를 설사 잘못 가르쳐도 죄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구세주 영접해서 요원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용납하셨지만은 제레미지로 영접할 이제는 환란장 심판기가 올 때는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바로 전하는 중에 나와서 이걸 전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이제는 천국복을 땅까지 전하고 나서 영원한 복을 나오고 기록 10장 6절에 얘기했죠. 그런 말세복음을 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전할 때 이걸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철림지를 영접해서 하는 신앙과
재미를 영접하게 한 신앙과는 확연히 틀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은 세상에 박사들이 쓴 그런 수석책을 가지고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데 그 방법은 진리를 혼선시키고 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짝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짝을 찾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짝을 찾아서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바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런 혼란 시대에 참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없어서 새로운 진리를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사 42장 18절 20절에 보면 김목이더라 소경들아 그러죠. 하나님의 종들이 김목이고 소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충전받은 이러한 천국 복음은 잘 전하고 있었는데 20세기 후반에 와서 혼란하고 이렇게 타락이 돼서 결국은 말씀을 혼선시키고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때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것은 재림을 영접할 말씀의 복음을 안 받는 것은 김몰이고 소경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극도로 혼란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한 일인데요. 그것이 2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모든 선지자나 모든 목회자들이 진리를 혼선시켜서 도저히 참된 신앙을 참된 진리를 재미 영접할 복음을 해주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으로 백성에게 말한다고 했죠. 생소한 입술이 먼저 나오죠. 생소한 입술은 성경을 썼던 라틴어 히브리어 썼던 히브리에 유대인들이 썼던 그런 성경이 아니고 다시 생소한 입술이라고 했죠. 이것은 한국의 새로운 사명자로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저는 그걸 얘기한 것이고 진리의 혼돈을 바로잡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기 다른 방언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다른 방언은 말이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라틴어하고는 한국말하고는 틀리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역을 언제 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이제 나그네 회당에 그래 들어가서 뭘 하게 됩니까? 성경을 읽게 되는데 이사 61장 1절 2절을 읽으셨죠. 그래서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신원의 날과 은혜의 해를 전하러 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사 61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를 전하게 하고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은혜에 전하는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혹시 너에게 응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죽이려고 했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데 천국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아름다운 시기라는 요 이제 이사 60장 1절에는 은혜와 신원의 날이라고 했죠. 말씀 복음이 심판의 복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심판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 총괄에 대해서 재림자가 올 때는 심판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사 40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생소한 쪽과 다른 방으로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성경들을 응해서 70년 7일부터 72년 8월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기 때문에 전하는 일이 있었죠. 성경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임에서 이사 59장 21절에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이 입에 하나님의 말과 신임에서 이런 말씀을 쓰게 된다 이랬거든요. 이런 걸 쓸 때 또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으로 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인간 총괄의 역사인데 이사 40장 5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를 시온에 전하는 자요 또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또는 힘써 노래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기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이 성경 혼내니까 그러한 시온의 우리에게 다시 아름다운 소를 전할 때가 오는데 아까 했듯이 이거는 심판의 복음이고 진리를 영접할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잘 안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말씀을 과감하는 이런 혼선된 추석에 홍선된 이런 교권 세력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걸 김목을 소경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다시 그들에게 이제는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시인편의 단죄의 길인데 나오면서 1장 15절에 보면 아름답시고 전하는 자가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 설명제인데 그는 제비를 영접할 때 마지막 하늘의 전선만 통해 시인편의 단죄를 마지막으로 전해서 여기에 진리의 심판의 단죄 말씀대로 구원하고 이제 축복하고 또 심판하고 쟁을 받고 이런 일들을 전하게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안 받는 내용을 여기 11절 13절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권변되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에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그렇죠. 하나님 재림이주가 올 때는 말세적으로 얘는 20세기 중반이 되는데 후반으로 봐야 되겠죠. 후반이 되는데 이때 새로운 복음처럼은 종이 성경대로 나타나고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21세기 들어와서 전선면에 들어갈 때 마지막 신분의 태람들로 신분의 기준을 삼을 만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종이 나오는데 그걸 전혀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왕국의 안식시대가 되는 아주 상쾌하고 몸이 원죄자고 생각해서 제상을 받고 늦은 성령을 받아서 세인권세를 받아서 상쾌한 몸으로 축장하는 몸이 되고 또 승천할 몸이 돼서 세계 축구를 이루게 되는 복음인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여기서 이제 뒤로 넘어지고 잡히게 한다 그랬죠. 결국 이건 심판주 역사는 나중에 안 받아들이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60장에 보면 인간성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의 빛은 축장고 색시라고 지금 마포대표를 승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이제 재미를 영접하여 에덴동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흑암에 잠긴 온 세계 흑암에 잠겼다 그랬죠.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을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게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인 것이고 마지막 한일회가 남은 시점에 전념을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그러려고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시대 천년교 안식시대를 주려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용서 없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56장 9절 10절에 보면 들의 짐승 들어가서 삼키라 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종들이 80번째 소경고 무지한 개고 봉우리 개라 짓지 못하는 개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몰각한 목자라 탐욕이 심한 자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다른 지혜들을 저를 영접할 말시에 보는 마지막 최종별을 할 때 이걸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은혜시대 목회자들인데 이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도취돼서 세상에 쾌락과 이제는 땅의 소망을 둔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짐승들어서 삼키는데 짐승들은 북방 공산당을 뜻하는 것이고 환란 때 멸망을 당한다. 심판의 환란 때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응원한 거로 여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뭐라 그럽니까? 먼저는 사도를 세우고 둘째는 선자를 세운다고 했죠. 셋째는 교사를 세운다고 했죠. 그래서 12사도가 천국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전삼장 후삼장 만에 역사할 종들은 바로 선지 사명인데 이것이 다시안의 사명이고 이언석의 실전하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치는 자가 복받게 하는 복음의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바로 잡는 것은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 사명과 사도 요한의 사명을 잘 구분해야 된다. 천국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17절에.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재림의 때에 새로운 삶을 향할 걸 보여주셨는데 사도요한은 그래서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한 것이죠. 계시록 시대가 와서 계시록 말씀을 전해서 계시록에 순종하여만 말씀을 지켜만 복받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를 잘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 핵선이 천인들을 만나게 하는 것과 재미를 영접하게 하는 방법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고 지금 복을 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10절 15절처럼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는 경건한 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 사망과 언약하고 온보와 맹흑했은즉 넘치는 유행할지라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기서 우리 편들을 사먹고 호열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했냐? 거짓과 명을 맺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기록 6장에 보면 청하마 시대가 올 뜻한 거죠. 그래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이제 타협하고 영국 협상 시대가 돼서 청마 시대가 되는데 사망과 업무가 따른다 그랬죠. 그걸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WCC, WNC께 올해는 또 로잔제가 열린다 그랬죠. 9월 달에 이것이다 이제 탈선된 마귀의 세력들이 장악한 허감의 세력이 이걸 받아들이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시록의 6장에 성황상마 시대가 와서 결국 사망과 업무가 따른다. 결국 망해서 결국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 28장 16절이죠. 그건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깃들을 삼았느니 시험한 도료 기하고 경고하는 깃들으랴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라 심판의 역사가 있을 때 심판들을 믿으면 급절하게 환난자한테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의 이 삶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그가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께 받은 철저한 것을 준다 그랬죠. 그리고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는 자가 받게 되는데 이것이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요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데 인고 능이니라 내가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적을 하루에 저리라. 말씀하는 자에 따라서 심판의 역사를 대신하는데 이것이 바로 다림질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저식을 전하는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인데 참선자문에 두 진에게 권세를 주어서 1660도 예언한다 했죠. 그런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심히 혼란하고 어려운 때라는 거죠. 17절 19절입니다. 나는 공평을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을 피는 수를 수동하며 우리 그 숨어 있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며 음으로 더불어 매은 응양하게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자에게 유행할 때 너희가 그곳에 발림을 당할 것이며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찾는 것이 아침마다 유행하고 죄를 유행한 그 전환들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아까 했듯이 청마 시대가 돼서 타협하는 시장이 되는데 이것이 결국 멸망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은 마귀의 사상인데 마귀의 사상과 합해지는 이런 음료 정권과 격권 시대가 돼서 이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진리를 바로 분별하셔야 거기서 나와야 돼야 나올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의 역사다.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20절 21절입니다. 심생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를 행하시리니 그들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여기서 보면 기본 골짜기에서 이러는 것 같이 불하신 산 이러는 것 같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아모리 족속을 칠 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기본 골짜기에 이런 전쟁을 할 때 뭐라 합니까? 달아노는 여하는 골짜기에 그리할자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거의 정일도록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태양 하나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다른 야한 골짜기에 머무르라 했죠. 그래서 거의 정일도록 이제는 모세의 팔을 들어서 이기면 이기게 되고 모세가 팔을 내면 치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런 역사처럼 심판할 때에 아니면 승리하는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심판에서 생각할 때 다 방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오심을 까노라. 또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킬 작정한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으니라. 경건한 자가 돼서 이런 말세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이거를 잘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말씀 순종하면 큰 범죄가 더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뭐라 그럽니까? 성령 소멸지 말라고 했죠. 영과 홍보음이 점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려고 하는 것은 신부단장을 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남중 남매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마치 뭐가 같느냐? 결국은 여러 가지 곡식을 심어서 가려면 곡식에 따라 다 알고 모르는 것으로 인간의 인종 가을치 시기에 심판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때는 결국은 팔국만이 살아남게 된다. 그 비유를 한 것이 이제 20절 29절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을 심으며 대목을 적는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으며 소양은 도르게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술밖으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며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를 수레밖에 굴리고 그를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모하며 지혜는 광단이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씨 뿌리는 이런 복음의 시대인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의 시대인데 천년왕국에 올 때는 알고가 축전을 가려는 것은 마치 농부가 모든 곡식을 알곡만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일이 알고를 모아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천국의 축복을 주고 에덴don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20세기 후반에 하나님의 아주 기독교상에 큰 전환점을 이룰 때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이 시대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사 59장에서 한 번 더 이제 아주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틀을 진 마지막 종이 나타나는 때가 와서 결국 장선자 만에 최종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된 다음에는 용서는 심판이 옳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일정도 강없이 때가 청년을 이루는데 그 경륜할 때 저렇게 순종한들만이 알고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분들 해결하면서 남은 백성에 대하여 새해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순종하여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